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가장 일반적인 말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면서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뭉쳐서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했던 반면에 남쪽은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도 두 나라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긴 포로기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요. 이때 포로기한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남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이방 민족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족속과 결혼하는 혼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도 순수한 혈통을 잘 지켰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자들은 이방 민족들의 피와 종교에 의해서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쯤부터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 사람들은 포로기아 이후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방 민족과도 구별되며 동시에 저 사마리아인들과도 구별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견고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스스로를 유다인 혹은
유대인으로서 부르며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선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먹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포로기 귀한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자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회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의도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갈망과 고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실패했던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돌아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요구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고 그저 혈통적이고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모양만 남게 된 그런 율법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율법을 지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체였습니다. 누군가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사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할례를 하나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례 그 자체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그저 육체에 할례를 받은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이 할례에 대한 이해는 유대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즉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역시도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이 할례 제도가 많은 갈등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할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면 유대인들은 할례에 있어서 어떤 오류를 범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할례를 주실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으로 명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그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게 된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침묵은 지난날 아브라함의 과오와 실패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과
과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준행하고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6장과 1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는데요.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담긴 것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일생이 결코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으셨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마주하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장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고 명령하시는 그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언약에 신실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수행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아브라함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를 의미하는 13년의 침묵 뒤에 주어졌다는 사실은 이 일이 결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를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할례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할례는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된 것, 즉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된 것이 결코 그들 스스로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의지와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을 바로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그것이 주어지는 정황상 결코 할례 받는 자들의 자랑이 될 수 없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례의식 그 자체의 성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할례가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였다는 것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부위가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은밀한 부위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은밀한 의식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할례의 1차적인 목적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할례를 받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할례의 표를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자기 의와 공로를 과시하며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할례 받은 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몸에 새겨지는 영원한 표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바로 자신들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할례가 주어졌던 원래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로 할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구분하기 시작했고, 할례 받은 민족인 자신들은 우월하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열등한 그런 존재들로 평가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그것들을 은혜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은혜의 방편들을 다른 데 사용하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자들이 은혜의 방편을 다르게 사용하는 첫 번째 모습은 은혜의 방편들을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적 욕망을 얻어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그릇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자기 행동과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도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체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와 같은 그런 구절들이 걸려있는 것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 뜻에 순종하거나 행하기에는 내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할 때에 스스로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을 행할 만한 마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얻어내는 그런 방편과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기도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은혜의 방편을 잘못 활용하는 두 번째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은혜의 방편을 자기 의와 공로를 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때 이것들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방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조차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며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결코 자랑도 공로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드리느냐가 결코 남들과 견주거나 비교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생생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랑은 상관없는 말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정도로 유난 떨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뒤로 숨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보이는 자들보다 자신을 우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답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쉽게 오류에 빠집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 종교심에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할례를 자신들의 공로와 자랑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그 배경과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셔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 은혜의 방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 욕망과 이기심을 추구하는 도구로, 혹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의와 공로를 가르치는, 과시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할례를 민족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말이지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 종교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쪼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자기 욕망과 공로의 도구가 아닌 은혜의 방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베푸시는 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언약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